12월 17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말라기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피고 해석해야 적용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오늘은 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여호와의 기소,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어가고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 계약이 위반되었다라는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제사장들에게 내릴 저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안 하니? 라는 말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잘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자격이 상실되고 축복의 선언이 부정되고 제사장의 가계가 끊어지고 제사장들이 부정해진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해지는 것들, 제사장의 가계가 끊어지는 것에 한 가지 반영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 계약이 위반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반영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헤세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헤세드를 잃어버린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가 없어졌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헤세드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사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그 헤세드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것은 결혼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 이 젊은 날에 만나서 나랑 결혼을 안 해? 나는 젊어서 결혼했나? 나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나?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난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아내야?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지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배신하고 버리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유해서 나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결혼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고민이 또 생기잖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 속에 반영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더 나아가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그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왜?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똥무더기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다. 바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과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특별한 언약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7절에 중요한 것은 그 언약 관계에서 왜 그 언약 관계가 이어졌는가? 제사장들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세워서 사명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그 목적대로 하면 레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거짓된 위선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신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을 돕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들,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되는 일들, 그의 입에서 제사장들은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고 그 언약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9절 너희가 그 바른 길에서 떠났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곁길을 가르쳤다.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빠른 길을 가르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멸시와 천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는 있는데 결국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우리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또 나 외에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만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언약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배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사람들의 관계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유다 백성이 주님을 배신했다. 추악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자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외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예, 때를 쓰고 울며 불며 때를 쓰고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제단을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곳을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놔 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반영되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만 배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도 자신들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를 다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 하나님은 왜 이혼하시는 것을 미워할까요? 여기서 이것이 그럼 어떡하지? 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혼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관계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사람의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결혼 관계가 고멜에 자꾸 배신하고 도망하고 딴 남자 만나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는 것은,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은, 사람이 미워하여 이혼하면 그는 자기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심하여서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다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주님의 특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백성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반영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몸으로 만드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영원한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